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자님이 하신 말씀 생각이 나네요. 벗이 있어 멀리서 스스로 보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피로 함께 성도가 된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그 공자님이 얘기한 어떤 시간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 아들이란 제목인데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하게 된, 그리고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처음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삶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듯합니다. 이때에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헛된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가지고 이제 초자연적인 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다른 곳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나을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 그리고 태초의 근본, 평강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그걸 나를 보면 알거든요. 내가 그분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는지, 그러면 일단 적어도 나한테는 그분이 오신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휘장, 우리가 요즘 이제 편하게 아는 애국어로 하면은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커튼이 뭐 지금은 보이지가 않지만 그 두께가 10cm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커튼이지 천으로 만든 어떤 칸막이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그런 두꺼운 천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커튼은 금지예요, 금지. 이곳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정돼 있어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그리고 날짜가 결정돼 있어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만, 그날만, 대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가지고 둘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됐던 그곳에, 이 금지는 언제 금지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끔, 선악과는 이미 먹었잖아요. 먹어서 죄인 됐는데 죄인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는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뭘로 막았냐면은 두루 두는 불칼, 옛날에 화영검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생명나무라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빨리 돌았겠죠. 그래서 누구도 이 생명나무에 접근한다면 이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에 의해서 맞아 죽게끔. 그래서 죄인이 어떤 경우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룹이 지켰어요. 여기를 다시 오지 못하게끔. 그런데 이제 그곳을 누구도 갈 수 없게끔 막아놓았던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그 길을 이렇게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게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찢어졌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것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두 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늘 열려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것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수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론에게 전하라고. 함부로 여기가 이제 성소잖아요. 여기 등대가 있고 이쪽에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함부로 아무 때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절 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금지되어 있었던 이곳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에게 제사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년에 한 번씩 그 용서하던 그 제사함을 이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여기가 열린 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산 길 또는 살 길이 열려버린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년에 한 번씩 허용됐던 길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화염검이 치워졌는데, 두루도는 불칼이 치워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치워졌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이 계속 돈다면 누구도, 육체를 가진 누구도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진 휘장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육체, 예수님이 불칼에 맞아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고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의 유전한 망령 등의 행실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는 성경 말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킬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세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구속된 것은 이제 벗어난 거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 어린 양에서 연상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잡아서 드렸던, 대속죄절 날 드렸던 한 마리의 염소죠.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1년치 죄를 덮어쓰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대속의 제물이 됐던 그런 어린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대속 제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어린 양은 그리스도고 그분이 흘린 피가 바로 이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즉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목매서 죽었다면 우리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속물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절 날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죄를 한 마리 염소에게 안수, 꾹 누른 거예요.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아담부터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냥 인류라고 말하면 되죠. 성경에서는
온 세상죄라는 표현, 또 공간 개념으로서는 온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시간 개념으로는 영원한 속죄예요. 아담부터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간다면, 과거로 간다면 아담까지 갈 수 있고, 미래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누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거예요.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한 사람의 죄를 이 대속물이 생명을 함께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일리 옮겨지고 생명이 이쪽으로 다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누구한테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말로 하기 뭐하니까 뭐 껌을 한 통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를 야 점심이나 같이 먹자, 저녁 같이 먹자, 또는 뭐 간단한 뭐 선물, 화장품을 하나 사다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껄끄러운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담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죄의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껄끄러웠던 친구 사이를 저녁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오직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 어떤 피? 죄 없는 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의 피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된 거죠. 그분의 피가 죄인과 심판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는 사람 사이에 이 불화의 담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무 부서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로 하면은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것이 이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의할 뿐 아니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제물임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의하심이라. 온 세상 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태어난 사람, 태어날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화목제물이 됐다, 대속제물이 됐다, 어린 양이 됐다, 유월절 양이 됐다, 희생양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 또는 사도들이 들은 말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 사랑하냐 하면은 그분이 먼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역시 그분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면 받는 거예요. 구원도 그분 것, 은혜도 그분 것, 우리의 원래 생명도 그분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분 거고, 또 내 몸도 그분 거고, 내가 먹고 입고 숨 쉬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보지 못하고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물론 먼저 올라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한 가지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오순절 날 성령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임마누엘이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 성령을 받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났죠. 그분들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은 지금 영광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지금은 우리 몸은 이 땅에서, 흙에서 받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2번 났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위로부터 난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이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 살다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성화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살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은 어떤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이 땅에서 살면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인물이나 된 것처럼 내가라고, 나는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예요.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은혜를 느끼는 것도 역시 그분의 은혜 덕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 떴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교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모태교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모태교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모태교인이 어디 있어요? 엄마 따라 교회당에 엄마 뱃속에서도 다녔고 엄마가 없고도 다녔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만 모태부터 믿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때 내가 자유의지로 그것에 반응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무언가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가 10살이다, 20살이다, 15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7살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속죄가 믿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문제가 있게 태어나기 때문에 20살, 30살을 살아도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맹인으로 있다가 본다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에 있는 이 색깔의 세계,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불구스름한색, 이런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다면 그 사람이 글쎄 난 지금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눈을 뜨는 사건은 분명한 사건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직 분명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엄마가 알지만 아이는 아직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어, 이것을 엄마가 알려줘서 알게 되지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겠다, 두고 봐야 되겠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죄인이었던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아직 눈 뜨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큰 사건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테면은 노아 때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오고 1년 11일 동안 이 물로 이 지구를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땅에 나와가지고 글쎄 홍수가 있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는 것보다는 내가 아직 눈을 뜨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 있는 이 사건은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 그것들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도 잘 몰랐는데 떡을 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줄 때 하고 그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쩌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떡이 줄어들지 않고 5천 명에게 먹이고 그 후에 12강조리가 남는 그 사건을 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을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자를 뺐네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이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직접이 아니어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설명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리고 반복해서 많이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맹인이 눈 뜨는 것처럼 명확한 사건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가득 찼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다 용서했음을,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구원을 믿게 해주시는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씨가 돼서 우리 안에 생명이 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영원히 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죠. 삼손에게 들어오면 삼손이 힘차게 역사하다가 쓱 삼손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성령이 빠져나가면 삼손이 일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영원히. 언제 기간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좀 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다른 때는 이 성경을 읽어도 몰랐었는데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생명이 여기에 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그것은 마치 구원이 시작이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고, 의미상 다 상관이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지면 나는 아들이 있는 자예요. 나는 성령이 있는 자고 나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거꾸로 여기 나와 있는 걸 파란 글씨,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목적이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남자 여자 관계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어느 시대에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는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첫 번째 피조물은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 난,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 태어날 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봐줘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계속 살면 하나님이 슬픈 거죠. 어떤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불편했는데 이 아이에게 수술을 해가지고 튼튼한 다리가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이 걸어.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수술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그래서 세상을 화목하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화목을 완성하셨는데 아직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은 천사들도 탐내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고픈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일인 거예요. 이미 완성된 일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의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우리는 앞날을 한 치 앞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1초 뒤를 안다면 방어운전을 했겠죠. 1초. 그런데 마귀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속이거든요. 속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낙하, 여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앞불사, 앞불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학이죠, 의학. 그때서 속은 것을 아는데 이제는 그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파해야지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는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는 의리도 있었어요. 자기의 5 형제에게 뭔가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산자에 의해서, 우리처럼 산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인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그림이요. 이 그림의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만약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천국으로 가야지 된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런데 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다. 어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설명은 다 틀린 설명이 돼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이분을 우리는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의 흘린 피 또는 이분의 죽음 또는 불칼에 맞아 있는 이분의 시체를 밟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종교든 아무리 우아하게 보이는 종교라고 해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것들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폭넓은 사고 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유두리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믿는 자. 그래서 이미예요, 이미. 살다 보면 언젠가 믿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미 태어난 거예요. 엄마 몸에서 분리된 것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에 쉬심과 같이 이제 나를 위한 일을 완성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일이 이제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곳에 내 눈을 빼앗기는 거, 내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합당하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게 사실은 내 일인 거예요. 그 전에 무디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무디한테 경멸한 거죠. 야,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무디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것이 제 일입니다. 사람들은 넌 뭐 가난한 놈이 먹고 사는데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경멸했는데 무디가 하는 말, 이게 내 일입니다. 육신을 위한 일을 멈추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일, 그것이 내 일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이요. 요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실은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리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양다리가 현명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늘 우리는 마음에 둬야지 돼요. 눈 뜰 때 생각하고 살면서 생각하고 눈 감고 잘 때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잠든 것이 딱 깨보니까 천국일 수 있어요. 늘 나를 위해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거, 이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사는 거,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가 혹시 또 내일을 허락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처참한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림으로써 내 죄를 영원히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저희에게 맡기셨으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또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